일부 예배 때 그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특성을 하셨는데 제목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말씀 중에 야, 김 목사야, 삭개오 보고 내려오지 말고 네가 내려와라.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 아마 오늘 저녁에 올라올 텐데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저는 이렇게 찬양 듣다가 막 눈물이 글썽할 정도로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오늘까지 이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인데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도 매일매일 비가 온다는 예보였지만 정말 이렇게 아이들이 활동할 때만큼은 비가 딱 멈춰가지고 정말 아주 은혜 가운데 지내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나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주님 앞에서 한결같자, 주님 앞에서 변하지 말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과 달리 왜 이렇게 잘 변합니까? 어제의 마음 틀리고 오늘의 마음 틀리고, 아침에 했던 생각 틀리고 저녁에 했던 생각 틀리고, 기분이 좋을 때 하는 말과 기분이 나쁠 때 하는 말, 왜 이렇게 여러분 다른지 몰라요. 어떨 때는요,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좀 시험 듭니다. 조금 힘들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꼭 제가 해야 돼요? 아니,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왜 나를 시켜요? 주님 참 이상하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바뀔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여러분 어디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화장실 들어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급할 때는 문만 열리면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다가 해결되고 문 닫고 나올 때는 그 마음이 싹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는 생각 쉽게 변합니다. 감정도 쉽게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변하고, 어제는 좋다가 오늘은 싫다고 하고, 어제는 감사하다고 하다가 오늘은 또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도 어디에다가 맞춰야 할지 아마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주 변하는 나를 자랑할 게 없구나. 정말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하지도 않지요. 감정 믿을 수도 없지요. 내 결심 또 언제 또 변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를 바라보더라도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또 여러분은 얼마나 손보다 엎었다 뒤집었다 합니까? 야, 도대체 이런 나를 누가 사랑할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봐요. 옆에 같이 살지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사모님이 나를 정말 이렇게 데리고 사는 게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변덕스럽고 그렇게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누가 사랑해 주십니다. 누가 사랑해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요, 한 번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변화도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십니다. 나는 약속을 수시로 지키지 않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그 약속을 한 번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여러분 시험 들고 실패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런 나를 몰아하지 아니하시고 손잡아 주셔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말라기에서 3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너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이유,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을 지켜온 이유,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나의 의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변하고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상황이 남유다입니다. 근데 이 남유다 나라가 지금 백성들이 크나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남유다를 향해, 왕들을 향해,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회개하라, 제발 돌아오라, 너희들 우상을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 민족의 위협이 시시각각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저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더 의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국제 정세를 잘 판단해 가지고 이 머리를 잘 돌려야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국과 동맹을 맺고 정치적인 지혜를 발휘하면은 바벨론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는 헛방입니다. 그 당시 애굽은요,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결국에 애굽도 바벨론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 위에 남유다도 멸망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성벽과 군대와 무기를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물론 살면서 여러분, 지혜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부함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내 지혜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그 지혜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는 그 순간 내가 가진 힘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재물이, 다른 거 다 몰라도 내 재물이 나를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믿는 그 순간서부터 재물은 나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보아와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모든 거 다 변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건강 우리 예전에 얼마 자랑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건강도 변합니다. 젊었을 때는 와 계단을 2계단 3계단 막 뛰어 올랐는데 언제부턴가는 난간을 붙잡지 않고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끄떡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하더라도 그냥 몸이 너무 힘들어요. 외모도 다 변합니다. 전에는요, 연예인 하나 부럽지 않았는데 그 외모도 다 변합니다. 지위도 변하고 사람들의 평가도 다 변합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 나의 뒤에서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잘 되던 그 사업과 가게가 혹시 여러분 내일 어려워질 수도 있고, 오늘 가진 재물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콕 찍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어느 누군가의 영화가 천년만년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 계절의 피고지는 들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벌써 70년의 세월 동안 천년만년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들에 피는 꽃과 같이 한순간에 어느 순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잠시 아름답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공도 좋은 것입니다. 가정도 귀합니다. 자녀도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중요해지면 바로 그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그 책에 보니까 신앙생활 내가 오래 한 것도 이게 만약에 자랑이 되면요,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새신자가 있는데 우리 예전에 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우리 집안은 지금 벌써 몇 대째인데.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오래 믿은 경력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봉사와 헌신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이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잠시 넘어졌지만 주님께서 그런 나를 핀잔하거나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내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정말 부족한 죄인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자랑하는 그 자체를 금지하신 게 아닙니다. 대신 자랑하려면요, 제대로 알고 바르게 올바르게 자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여러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잘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면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은 틀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반드시 있을 줄로 믿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약속의 열매가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콕 집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 중에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평생의 여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영성신학자 그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순례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책을 읽어가면서 참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지순례 가보면요, 갑자기 이게 하루하루가 거룩해집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제 갈릴리 그 호숫가를
갔는데 저는 항상 외국에 가면은 이제 조깅을 합니다. 그날따라 이제 갈릴리 호숫가를 쭉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걸어가자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걸어갔습니다. 한참 걸어가는데 바로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겠구나. 갑자기 마음이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걷다가 앉았습니다.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앉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갈리오스가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감람산 동산에 가잖아요. 그 동산에 무릎 꿇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우리 주님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그곳이겠구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도 보면 나오고 저의 마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작아지고 그때부터 우리 주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없어지고 우리 주님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설레이고 흥분이 되고 뭔가 알 수 없는 벅찬 은혜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가슴에 그리고 나의 머리가 빳빳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확 숙여지면서 뭔가 하루하루가 그냥 물론 덥습니다. 굉장히 덥지만 내 마음과 영혼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마치 주님이 내 옆에 계신 것 같아요. 내 손을 잡고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아들아 힘들어? 내가 어깨 내가 주물러 줄게. 아들아 지치냐? 그래 같이 앉자.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막 대화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그냥 막 주님 때문에 감동이 되고 뭔가 막 기대가 되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거를 달라스 윌라드는 거룩한 순례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알자. 그것도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거룩한 순례 여정의 길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 길이 그 방법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J.I.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라는 책에 보면은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냥 입을 열면 여러분 줄줄줄 하나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실제로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참으로 아는 사람은 자신을 크게 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크게 봅니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고 자신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게 닥친 지금의 시험과 고난과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요 죄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긍휼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다 좋지만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착해진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못난 사람이고 혈기 부리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이었을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변화된 다음에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와 훌륭하고 그렇게 변화된 다음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품으신 것이 아니라, 인격이 여전히 안 좋아요, 성품이 여전히 안 좋아요, 여전히 혈기 부리고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지식과 교만함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내치신 것이 아니라 일로 와라 아들아 하면서 품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것일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수시로 변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수시로 실망시켜드리지만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약속을 매번 지키지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구원의 약속을 우리 주님은 끝까지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가정이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조차, 시간조차, 웃음조차,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믿음조차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 충성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건강과 기회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충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수없이 변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믿음도 자주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분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지가 아니라 약한 나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성령님을 자랑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천국에 갔어요. 때가 돼가지고. 자, 그런데 남아있는 후손들이, 남아있는 자녀들이 누군가가, 그때 그 권사님이 계셨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다 몰라요, 여러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이름은 기억하지 않지만 그 권사님만 생각하면은, 맞아. 그 권사님 진짜 예수님 사랑하셨어. 그 권사님 정말 겸손하시고 정말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온 성도들 눈물을 위해서 기도하셨어. 그분 맞아 그분만 생각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나. 이름은 몰라요. 아니, 이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오직 나는 사라지고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삶. 먼 훗날 우리가 다 죽겠을 때 우리 후손들이 누군가가, 저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속장, 구역장,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기억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자랑할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달라스의 말처럼 하루하루가 성지순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하루하루가 여호와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거룩한 성지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손잡고 함께하며 힘들 때는 주님의 내 어깨를 잡아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세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